나오신 여러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긴장감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욥의 말과 욥의 친구들의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서로의 주장이 편애하게 대립되어지고 있는 이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은 그 긴장감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욥의 모습을 보면은 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법정 앞에서 서서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가 자신의 무죄를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나요? 만약 무엇을 했다면은, 또 어떤 죄악된 일을 했다면은 나는 그거에 합당한 벌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 삶을 한번 봐봐라.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나요? 31절 전체에 보면은 호색하는 것, 또 속임, 탐욕, 간음, 종들의 형편을 돌보지 않은 것,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요구를 외면한 것, 재물에 대한 신뢰, 천체를 숭배하는 것, 적에 대한 미움과 손님에 대한 호의를 거절하는 것, 죄를 숨기는 것, 경작자에 대한 폭력을 행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죄에 대한 결과들이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최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논쟁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현재 상황과 형편을 자신의 신앙과 비교하고 있는 욥입니다. 지금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봐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을 품은 적, 가늠한 적, 재물을 탐한 적, 경작자에 대한 폭력을 행한 적, 나는 단 한 번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평가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면은 자신의 신앙이 약하거나 아니면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평안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단순히 이러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 있나요? 아마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설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했던 사탄의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욥이 부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력이 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부요하고 가난한 자로 나누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세워진 자,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냐 모르는 자냐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떠한 기준,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만 있을 뿐이지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은혜가 있냐 은혜가 없냐, 그것으로 분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형편과 또 우리 신앙의 여부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어쩌면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모습과 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재난이 없다고 해서 욥이 선하거나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궤도를 수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 근거를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어진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 어긋난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궤도를 수정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궤도라고 하는 것은 로켓이나 우주선이 반드시 가야 할 그 경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0.001m만 만약에 어긋나게 되면은 이 우주선과 또 로켓은 절대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궤도를 인위적으로라도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야 그 발사한 그 목적에 맞게끔 그것들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욥처럼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기초한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궤도를 수정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욥이 지금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젖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최후 변론을 했는데 어디 고소장 한번 써봐라. 내가 만약에 너희가 고소장 쓸 게 있으면 고소장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왕관을 쓰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저 자신의 삶, 자신의 행함에 근거한 온전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이 고난이 있기 전에 부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 욥의 온전함과 또 악에서 떠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고난이 욥과 전혀 무관하게 그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결국 고난 자체가 욥과 무관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이 있기 전에 욥의 삶에 부여된 모든 것 또한 욥의 어떠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욥의 믿음의 궤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수정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지금 이렇게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옳았다면, 정말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 정직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히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부를 보면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그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인간이 하찮게 보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르시고 입히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가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궤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궤도가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환경을 만나게 해주시고 상황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궤도를 수정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보여진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찌 행함 가운데, 삶 가운데 그저 방탕한 삶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보다 더 온전한 모습을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겠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온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동력이, 우리의 행함의
그 깊은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짜 성화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평생의 삶을 이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